오늘 시편 119편 33절로 48절은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편 119편의 5번째, 6번째 연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 가이드만이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님 나의 갈 길을 감추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리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힘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느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으로 온몸에 전율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조직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9가지 단계, 이런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공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공식도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기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나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잘 보지 못합니다.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절벽으로 가는지 불 가운데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바를 모르겠다,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다 생각이 들면은 모든 것 중단하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갈 바를 모르겠다.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다. 생각이 들면 모든 것 중단하고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세상 수단 중에 하나로 보험 들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세상 수단 방법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마치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성경을 암송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넣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그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 믿기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예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십시오.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앞장서 인도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했나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홍해로 인도하신 분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은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죽지 않고 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광야 통과해서 가는 비밀입니다. 나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던 일 중단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며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신뢰함으로 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